네, 할렐루야.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죠. 거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두시면 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라. 도움 켜세요. 켜면 되는데. 강 해놓으면 됩니다. 네, 켜놓으세요. 강한 게 좋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감흥을 받지 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지,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라. 불교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 그다지 크게 감흥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인데,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흥을 받지 못합니다. 다들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하죠. 양심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에 끓임이 있으면 양심이 있는 것이고, 끓임이 없으면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준인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때려도 맞는 사람이 안 아프면 안 아픈 겁니다. 내가 안 아픈데 뭐, 내가 상처가 되지 않는데 괜찮지. 근데 다른 사람을 때리면 다른 형제는 상처가 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자기 양심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줄 알며 아버지를 섬기는 삶입니다. 아버지를 위로할 줄 아는 삶입니다. 아버지는 아프다 소리 못하십니다. 힘들다 소리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말은 더군다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왜 신하지 않지? 아버지가 좀 신하지? 아버지는 진짜 인정을 안 해. 고집불통이야.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미안해 그러면 너무 가볍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미안한 일을 한두 가지 합니까? 10가지 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아 미안하다. 처음에는 시인하니까 좋지만 나중에는 아파. 좀 근의를 부리세요. 채통을 지키세요.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CEO가, 회사의 직장 CEO가 죄송합니다. 박수를 보내.
져야 돼. 신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계속 죄송합니다. 하는 일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식상합니다. 굳이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아예 없어 보인다. 시온은 저러면 안 돼. 이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고 도대체 기준이 어딥니까?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긍정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긍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가치를 정말 알고 있는지, 그냥 가볍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조물주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상하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슬프다, 내가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씀을 섣불리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면 말씀해보세요. 저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 남산에 백두산 올라가서 한번 질러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철삭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 사람들 철삭됩니다. 기도응답이 와야 마음을 정합니다.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사실이자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응답은 갔습니다. 이미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뭐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섭리가 시작됐다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자신이 믿거나 말거나 자신한테 달렸습니다. 내가 못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땅은 요지부동입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누구? 자식.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 자식. 자신만 손해보고 자신만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신만 천운을 놓치고 끝나는 겁니다. 천운을 타고 뭐해? 사주팔자에 천운을 타고 난다 그러죠? 사주팔자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야, 관상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수상 성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족상 좋은 사람, 이것도 다 안 좋다. 그 다음에 마음보가 너무 좋아요. 마음보가 좋은 사람, 그 다음 사주팔자가 좋아. 이것 중에 피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기. 맥을 잡아봤는데 터가 너무 좋아. 이 진짜 좋은 터에 산다. 야, 끝내준다 너. 진짜 명강자리에 사는구나. 이야, 여기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을 거닐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 말똥말똥하게 뜨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할 때 잠 오는 사람들은 눈 감지 않고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제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를 하시고, 나는 앉으면 잠이 온다 하시는 분은 걸어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 왜 무릎 꿇고 기도 안 해? 왜 자꾸 서서 기도해? 눈 감아 너.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진짜 슬플 때, 괴로울 때는 덜썩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쁠 때는 막 뛰면서 마냥 춤추는 거예요. 춤추면 막 사람들 춤추죠? 막 노래 부르죠?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고백하는 거, 고백. 찬양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찬양도 못하고 춤도 못 춥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혼자서 중얼중얼 대시길 바랍니다. 자, 옥상에서 또 고백을 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그냥 이론이었는데, 이제 이거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진리로 둔갑했구나. 내 몸에 피와 살이 되고 있구나.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증조의 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아버지는 현조할아버지. 그럼 그 위에 계속 올라가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 과학자들은 원숭이, 침팬지, 동물이다. 계속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는 동물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바로 누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혜일이 아버지를 부를 때, 동아나, 엄마, 성동아는 어디 갔어요? 이럽니까? 아닙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성동안. 이름 뜻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전지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 집사님의 딸이, 2명의 딸이 있는데 동생이, 언니, 그건 어디 갔어? 충격이지 않습니까? 충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름을 풀면. 근데 그 비유를 풀질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비유를 풀지 못했습니다. 구약 때는 못 풀었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감추진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풀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풀지를 못했어요. 누가 풀었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혜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수지야, 너 화난다고 네 아빠가 용돈 안 준다고 해서 아빠 막 실명 부르면 안 돼, 알았지? 아빠 막 이름 부르면 안 돼.
아버지라 불러야지. 나와서도 애교 섞인 말로는 어떻게? 아빠. 성경에는 아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로. 아바가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여성들은 애교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빠.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데 우리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의 힘이 없으면 강한 자에게 눌림을 받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속사람이 힘이 있어야, 영혼육이 힘이 있어야 사단이 권세를 못 부립니다. 자,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기가 막힙니다. 주제가 그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바로 삶입니다. 삶. 여러분의 삶을 뜻합니다. 오, 세상. 세상이 어쩌라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건데? 산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다를 이길 수 있습니까? 태풍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우리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나가서 가정, 나가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을 뜻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면 안 되잖아. 지면 안 되고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가위바위보도 이기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단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단 말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모세를 따라가야 합니다. 쉽게 풀어지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세를 맞이하고 모세를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사랑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모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선 편에 서야 합니다. 그 뜻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있다. 그 다음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당대에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출애굽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에게 서면 사람들이 이긴다 생각했는데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편에 서는 자가 이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다 이기네. 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버지라는 진리를 푸신 것처럼 비유로 감춰져 있는 말씀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야, 팔씨름 한번 하자. 팔씨름 한번 하자. 니 자꾸 까부는데 내가 팔씨름 한번 하자. 팔씨름은 초등학교 때 여자 덩치 크잖아요. 우리 경미가 초등학교 때 짱이었답니다. 남자들도 못 이겼답니다. 싸움 제일 잘했대요. 조그마한 남자애들 어떻게 이겨? 야, 하나 둘 셋. 가만히 서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온 힘을 다해서 쩔쩔 매는데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너 팔씨름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팔씨름만 이길 뿐입니다. 팔씨름 안 되면 이제 진짜 씨름해도 안 돼. 야, 어떡하면 이게 눈싸움을 하자. 눈싸움을 하자. 야, 눈싸움을 하자. 끝까지 눈떡이 있게다 눈물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눈싸움을 하자. 사단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나가서 안 되면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근데 연약해. 어떤 사람은 공부로 승부를 봅니다. 펜으로 내가 과거 겁제를 하리라. 내가 판검사가 되리라. 내가 경찰이 되리라. 저 녀석 지금 자꾸 나쁜 짓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경찰이 되어서 너를 잡으리라. 내 힘으로는 너를 잡을 수가 없다. 법으로 잡으리라. 법을 알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법으로 너를 잡으리라.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리로 잡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성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도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단을 이길 줄 아세요? 예? 못 이깁니다. 뭘로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금을 촥 받으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금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이 영이 임해서 막 싸우는 거 보셨죠? 자기 힘이 아니야.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다윗에게 하늘의 신이 싹 임하니까, 미가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신이 임해버린 거예요. 신이. 상대는 골리앗에게는 누가 임했다? 귀신이 임한 겁니다. 귀신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도저히 두려워서 대적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다윗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 합니다.
저도 공부 못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공부 못하신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공부 제일 잘해, 천재야 하겠지만 너보다 더 뛰어난 천재는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탁구 제일 잘 치는 국가대표 왕사를 먹죠. 일본에 국가대표가 있는데 왕사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요 14살짜리한테 쳤어요. 그 국가대표가 탁구 왕이 14살짜리한테 쳤단 말이야. 이를 다른 말로 그런 쪽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예,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탁구를 제일 잘하니까 이긴 그 센터 부분이지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탁구를 이길 뿐입니다. 믿습니까? 탁구를 이길 뿐입니다. 축구를 이길 뿐입니다. 팔씨름을 이길 뿐입니다. 가위바위보를 이길 뿐입니다. 형제와 싸워서 선배가 후배를 이기면 못합니까? 기쁩니까? 또 말을 잘해가 동생이 선배를 꺾었습니다. 기쁩니까? 그게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순간이지. 그 순간입니다. 고집불통으로 계속 이깁니다. 나중에 반드시 자기 자신보다 고집이 더 센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내가 욕을 정말 잘해. 화가 나면 욕을 잘해. 아무도 나한테 덤빌 수가 없어. 나중에 본인보다 더 욕 잘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욕이 필요 없으면 머리 확 뜯어붓는 그냥. 욕 안 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와서 머리 확 뜯어봅니다. 그리고 합의해주고 끝내봅니다. 그 자존심 이런 말 어떡할 거야?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 본문을 찾고 나서 여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말씀의 뜻을 몰랐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주실 겁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은 양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 양심 없는 동네, 야, 그 물이 안 좋아. 저 동네 물이 더럽다. 비유를 해버립니다. 야, 저 동네 물 좋다며? 야, 저 동네, 야, 사람들 많이 산다며? 야, 가서 나 사업해봐야지. 사업하면 돈을 벌 거야. 근데 비유를 툭 던집니다. 근데 물이 더러워. 물이 더러워. 그 물 먹으면 배탈 나. 잘못하면 죽어.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가지마. 그곳에서 사가지마. 테헤란로 가면 돈 많이 벌었대. 물이 더러워. 물 공짜로 준다 그러지? 가지마. 그 물 먹으면 안 돼. 내 네 성공시켜줄게. 네 성공시켜줄게. 투자해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비유로 탁 내뱉어 버립니다. 물로 주님 얼마나 양심적이시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들, 야, 참 마음 착하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선하다, 착하다. 그러나 피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만난 형제들, 그러한 형제들 어려고 힘들 때 도와줍니다. 서로 잘 지냅니다. 근데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못 구해줍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굴 제일 먼저 구하냐면 피를 나누는 형제를 제일 먼저 구합니다. 한마디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죠. 내 형제를 보호해버립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버립니다. 보호하면 욕을 얻어먹는데 희생할 수밖에 없는, 희생해가면서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으며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역사를 하겠다 하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만 가지고, 양심만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죽을 짓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야,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잖아요. 인사 공손히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떻게 나쁜 놈이라 할 수가 있어. 불이 났습니다. 불 났으면 재빨리 빠져나가야지. 그걸 어떻게 나쁜 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로 임한 사람들. 그래서 세례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줬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피를 받으면 죽습니다. 물로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바로 피였습니다. 믿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한 자들 아닙니까?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오면 부귀영화 다 날아가는데 영예를 얻을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왜 들어왔을까? 성령을 받고 들어온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가자. 전하러 가자. 물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앞전에 피를 흘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린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에 누군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우리 섭리인들,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한테 말씀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누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네. 우리 아버지.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역사는 흘러왔고 흘러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로만 살려고 합니다. 양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끄리낌 없이 살아가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는 긍휼함을 잃지 못합니다. 왜? 피를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다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중에 긍휼함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까지 존중받고 사랑받을까?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혈통도,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게 될까? 존중하게 되었을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해서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지옥 가니까 아니요. 우린 그 차원에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대왕 그 역사를 자꾸 듣고 보면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순신, 야 정말 대단하다.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지구 반대쪽에서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고 민족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순신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도 이순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7절. 전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전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바로 삼일체입니다. 영혼육이 하나가 되듯이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듯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 엄마가 못할 수가 있고 엄마가 못하는 일 자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해낸 일을 아들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진리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받았고 이번 주에도 받습니다.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물, 양심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희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셋이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진리. 야,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답이 뭐예요? 야, 형제, 너는 말씀을 많이 알잖아.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데 말씀은 잘 알아. 똑똑해서 너 공부를 잘해. 한마디로 시험 어디에 나오는지 너무 잘 아는. 야, 철수야, 영희야, 이번 시험 중간고사 뭐지? 야, 국사 수학 어디서 나와? 요거 선생이 낸다. 요거만 알면 돼. 그런 친구 한 명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를 또 알아두고, 또 희생을 잘하는 친구를 알아두고, 야, 그 세 사람하고 친해지면요 대박 인생입니다. 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십니까? 이 셋 중에 내가 하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짜 인생이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는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정말 사랑하든지 아니면 양심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봉사하면서 살아가든지. 남들은 죄를 하면 다치는데 막 손을 걷어붙이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늘 까면, 양파 까면, 저 음식물 쓰레기 치우면 냄새 나는데, 오늘 향수까지 뿌렸는데. 그렇지만 피를 흘리는 섭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러서 또 뛰고 달리는 섭린이 있습니다. 아주 선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로서 뛰고 달리는 섭린이 있습니다. 섭리 안에서 여러분 이 셋 중에 꼭 하나는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 개를 다 어때요? 다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직 말씀을 억수로 중요해. 나는 양심도, 나는 희생도 못해. 나는 다만
말씀이 절대적이야. 난 진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섭리인을 잘 이렇게 돋보기를 쳐다보면 이 셋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달란트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양심도 없다. 그런데 희생을 잘합니다. 양심을 뛰어넘어서 희생을 너무 잘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태권도도 몰라, 권투도 몰라, 권투 도장에 다져본 적도 없고 태권도 품새를 알지도 못하는데 싸움은 제일 잘해요. 싸움은 너무 잘해.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그처럼 희생하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에이, 저 성격도 참 지랄 맞다. 저 형은 성격이 왜 저래? 공부도 못하고 뭐 어땠네? 근데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갑니다. 제일 먼저 몽둥이를 들고. 감흥이 오지 않습니까? 자, 집에 오빠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수지야, 우리 수지의 오빠 집에 오빠가 한 5명 있다 칩시다. 평소에 용돈도 잘 주고 착하고 요리도 잘해주고. 수지야, 오늘 오빠가 뭐 해줄까? 빈대떡. 그래? 알았어. 너는 역시 빈대야. 빈대 해줄게. 빈대떡을 해줍니다. 그리고 옷도 사주기도 하고 너무 좋죠. 근데 한 오빠는 내 까칠합니다. 무뚝뚝하고 용돈도 안 주고 칭찬도 한 번 안 해주고. 근데 그날 밤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모두 다 모른 척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는 척합니다. 근데 평소에 제일 못되게 굴은 오빠가 누구야? 이놈의 새끼 누구야? 방문을 팍 차고 열고 나옵니다. 그 오빠 따봉. 그 오빠가 살려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 각양각색입니다. 하나님의 그 달란트에 맞게끔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섭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을 기준 세우지 못하고 이것을 모르게 되면 자기가 성령을 거슬리게 되고 자기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저를 잘 알게 되면 제 성격도 그렇고 특히 저희 친구들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서울에 가서 네가 뭘 목회를 해? 네가 뭘 가르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치지 마라! 이래요 저보고. 이 성경은 아나 사기치지 마라. 모른다. 그냥 간다. 왜? 있잖아. 내가 말씀을 받고 주님을 만나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돌대가리들이거든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봉고차로 관광버스로 친구들 모임에 한 친구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됩니다. 아무 말 필요가 없습니다. 밥 한번 딱 먹고 오면 그냥 야, 너 이제 말하지 마라. 진짜 소리에서 목회하는 거 맞더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볼 때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나아가서 죄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무릎 꿇어. 나한테 빨리 회개해. 그렇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이해해주라.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상대가 받아들이면 못 받으면 자기가 이기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탁구할 때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먼저 서브 넣죠. 가위바위보를 이길 뿐이지 탁구를 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탁구를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챔피언입니까? 아니요. 세계 제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섭리에서 왜 탁구를 했는데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목표로 삼으면 다 그만둬야 됩니다. 다. 왜? 최고가 될 수 없으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섭리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실족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럴 때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섭리인가 섭리가 아닌가. 섭리인가 섭리가 아닌가.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섣불리 자기 생각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하다가 나중에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무당한테 가가지고 나의 스승이시여 나의 멘토시여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나중에 영성책을 찾고 있습니다. 위인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지침서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았다고 팔딱팔딱 뛰고 좋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그러나 나중에는 그거 계시가 아닌 게벼. 그 꿈이 아니었어. 그 응답이 아니었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섭리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나갔습니다. 전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기도하는 대로 하늘이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다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주제 띄워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러시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후회 그리고 실망, 좌절, 허무, 자괴감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 허무, 실망, 좌절, 포기,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실족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인생은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바다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걸어가야 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머무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주 또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삶을 이기고 싶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이기는 삶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진리가 서서히 지금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 서서 섭리길을 걸어간 제자들 이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2017년 이때라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